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미있게 한번 이 뭐라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허무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없음에 대해서 이런 재미없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건 생명을 좋아하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싶은 인간의 마음. 그러나 그것들의 근본이 결국은 무엇이냐? 바로 없음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없음, 무라고 하죠. 한자로. 이 없음의 맛이 우리 삶에 항상 기본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고통은 사실 집착에서 옵니다. 너무 집착하는 거야. 그러니까 될 것도 안 돼요. 마음이 좀 편해야 되는데 편하려면은 집착을 버려야 돼. 근데 집착이 안 버려지죠. 그러니까 자기가 항상 깨어서 내가 사실 없음에서 나왔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도움이 된다. 열심히 더 재밌게 살기 위해서. 역발상이죠. 그러니까 도리어 인생을 재밌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나의 생명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의 죽음에 집중해라. 왜냐면 우리가 과거 제가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이 우주는 사실 우리 동양 세상에서 보면은 무극에서 우리 도가에서는 이제 주역에서 주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도가에서는. 근데 이 주역을 보면은 무극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무극이란 게 뭡니까? 극이 없다는 거예요. 극이 어떤 어,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없는 완전한 조화지경이다. 그러니까 제로 에너지라고 이렇게 두 가지 양극단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만났는데 이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에너지가 없어. 뭐가 있긴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없으면 없는데 왜 무기라고 이 말을 지었냐 하면은 약간 불교식으로 이제 제가 뭐 불교는 잘 모르지만 불교식 얘기하면 물이 있었다 이게 물이 있었다. 물이 있는데 말하자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냐? 누가 이렇게 약간 이제 농담식으로 얘기하면 뭐 잘 모르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를 내가 과거로 가본 것도 아니고 그러나 어떤 뭐가 팡 물을 쳤다고 쳐요. 그러면 물이 어떻게 파동이 이렇게 다다다다다다다 나오죠. 응? 파동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 파동이 바로 생명이다 이거예요. 생명.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다면 물론 무극이지만 그래도 뭔가가 예를 들면 공기가 있어야 그 파동이 있어서 공기가 없다면 예를 들면 어? 방송국에서 아무리 전파를 쏴도 우리가 테레비로 수신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있긴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있었던 거죠. 부피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보이지도 않고. 근데 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흔들렸던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누가 팡 쳤단 말이에요. 쳤으면 이렇게 진동이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이 우주가 생성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했냐? 태극으로 나눠졌어요. 태극으로 해가지고 음과 양이 알죠? 태극기의 음과 양. 태극기로 나눠지고 그다음에 태극기의 궤가 또 네 개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펼쳐진 거예요. 처음에 태극에서 이렇게 하다가 뭐 예를 들면 밑으로 갔다가 또 알을 한 번 더 갔다가 위로 간다든가 음이 두 개가 있다면 예를 들면 양 갔다가
살짝 왔다가 다시 음으로 두 개가 일단 떨어진다든가 이렇게 파동의 불규칙성이 생기면서 규칙적이었다가 그것이 이렇게 좀 이렇게 갔다 이렇게 하다가 예를 좀 넓어 이렇게 소리 같은 거 우리가 말을 할 때 소리를 파동을 분석해 보면 이렇게 확 넓어졌다가 조금 줄었다가 요렇게 갔다가 또 확 갔다가 요렇게 갔다 이렇게 크기가 불규칙적으로 변했어요. 파동의 모습이 불규칙적으로. 그러면서 우주 만물이 생겨났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우주 만물의 근본은 생명이에요. 그건 맞아. 진동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거의 근본은 어떤 그 매질, 물이라는 매질이 있기 때문에 물속에서도 말을 하면 들리지 않습니까? 초음파도 돌고래가 초음파도 쏘면서 거리를 알아내고.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뭐가 있긴 있었는데 그것이 어떠한 극도 없이 그냥 단지 어떤 배경 같은 그런 예를 들면 이 화면에 배경 화면이 있지 않습니까? 배경은 뭐야?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있는 거야, 그냥 여기. 나만 지금 막 난리, 응? 지랄 방구를, 죄송합니다. 욕을 해서. 그런 걸 하고 있죠. 그렇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완전히 멈춘 거죠, 우리가. 우리가 살아있다가 막 하다가 죽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스톱?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스톱했었고 스톱이었다 이거예요. 완전히. 그러다가 뭐가 웅웅 마치 이 뭐야 나비가 새가 날갯짓을 해서 날아다니다가 죽은 모습이니까 뚝 떨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처음에 없다가 새가 나서 막 날갯짓하다가 뚝 사라져. 이 사이에 그 날갯짓하는 이것을 생명이라 불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주도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주 가운데요. 심장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그냥 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예를 들려 비유로 심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주가 계속 지금 빅뱅 이후로 계속 더 빨리 폭발하고 있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만일에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암흑 물질이라는 게 없다면 이 우주는 팽창하다가 다시 그냥 멈춰야 돼. 근데 팽창하다가 멈춰야 돼. 예를 들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너마이트가 만일에 폭발이 계속된다. 그러면 다이너마이트 한 발로 이 지구가 폭발했겠죠. 그죠? 왜냐면 계속 폭발하니까.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폭발하니까. 다이너마이트의 무게는 뭐냐? 무게는 속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더 강한 무게가 생겼겠죠. 더 강한 폭발력. 더 강한 폭발력.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구는 당연히 폭발하겠죠. 근데 이 우주가 지금 그런 식으로 폭발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 그냥 상상력으로 볼 때 가운데 심장이 없다면 심장이 계속 파동을 보내는 거죠. 둥, 두둥, 두둥, 두둥 하면서 계속 지금 말하자면 이 진동 에너지를 계속 보내고 있다는 거죠. 이 우주에. 힘을 더 주는 거야. 계속. 더 빨리. 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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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당 이런 식으로. 느려지는 게 아니라 우리 빠르게 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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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다다다다 하면서 이 우주 전체에 에너지를 지금 보내고 있어. 심장이 피를 더 빨리 보내듯이 막 고혈압 상태와 비슷한 거죠. 그럼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폭발은 더 강해지고 더 빨라지고 있다. 그러나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 처음에는 무극이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근데 누가 장난으로 그냥 심장을 하나 만들어 놓고 심장을 뛰게 한 거야. 드득. 그래서 우리의 근원은 에너지다. 처음에 태초의 에너지. 그러나 음양의 에너지지만 그 이전에 뭐가 있었냐?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도사들에게는 그게 중요해. 이 진동 에너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나는 공자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해. 우리 도가는 공자랑은 담을 딱 쌓은 거야 완전히. 공자, 예의범절 이런 거는 이거 의미 없어. 그러니까 공자는
51%가 생명이고, 51%도 아니야. 공자는 한 90%가 생명에 대한 얘기야. 생명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 잘 지낼 것인가. 결국 처세술이야, 처세술. 처세를 잘해서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런 거 얘기한 거야. 도사는 뭐냐. 도사는 시작부터 무국에서 시작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신선 노름이다 이거야. 초월했대, 초월. 도가는 초월이야, 초월. 절대로 이 세상에 안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사의 신선 노름이라는 건 어떻게 드러나냐면 바로 죽음이 51%, 없음이 51%고 49%가 생명이라 이거예요. 그게 우리의 미묘함, 미묘성, 도가의 미묘성은 바로 거기서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유교를 충분히 가지되 사람들도 잘 지내고 재밌게 살고 그러나 바로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그것을 삶의 에너지로 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노래를 해봐서 알잖아요. 노래라는 건 바로 그 순간에 한 방에 결정되는 거예요. 한 방에. 무대 위에선 그 3분, 길면 5분, 그 안에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어요. 그럼 이 순간에 누가 성공하냐? 바로 그 무대를 즐기는 사람이 성공하지,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은 실패해, 반대로. 그게 바로 이 음악가의 그 이건 시간의 예술이기 때문에 음악가만이 알고 있는 역설이에요. 삶의 역설. 버려야만이, 내려놔야만이 노래가 잘 된다. 노래를 잘하고 하면 반드시 망쳐. 100%야, 이거는. 잘하려고 하면 반드시 망쳐. 그래서 도사들은 뭐냐, 이 삶을 신선 노름이라고 했던 거예요. 바둑 두면서 3,000년 그까짓 거. 3,000년 그냥 지나가라. 그래서 바둑 두다가 어떻게 됩니까? 도끼자루가 썩어버려. 도끼자루가 썩어버리는 거야. 그게 재미예요. 이 도가의 재미는 거기에 있지. 유교처럼 치사하게 그냥 막 요거 막 삼강오륜하고 막 그냥 아버지는 뭐 스승과 그리고 아버지와 왕은 하나니까 막 그냥 모시고 막 그냥 거기 사이에 비비고 들어가가지고 막 예의 범절을 차리고 막 그냥 그런 거 말고 정말 시시한 거야. 유교라는 건 진짜 너무너무 시시한 거야. 왜냐면 거기에 죽음의 맛이 없다는 건 아니고 그저 천명사상이나 뭐 그런 게 있으니까. 근데 근본적으로 유교는 그 무국까지 이르지 못하고 주역에서 말하는 무국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은 태극에서 시작이다. 신이라 거기서 천명이란 것은 어떤 우리를 이끌어주는 존재다. 뭐 이런 식으로 시시하다 이거죠, 한마디로. 기독교도 솔직히 마찬가지고. 근데 기독교에는 다른 맛이 있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바로 죽어야만이 산다. 죽음과 부활의 바로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런 맛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기독교를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베이스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살면 죽는 거예요. 반대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거야. 이렇게 시시한 이 말이 바로 기독교에서 나온 말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기독교에서 사도 바울이 무시하는 말을 너희들 죽을 똥 살 똥 하는 인간들아, 너희들 그런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야. 막 그냥 여기저기서 장사하고 저기 가서 장사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어떻게든지 이 상을 쫓아 상을 만들어내서 더더더더 막 이렇게 쌓아서 그거를 한 걸음 한 걸음 쌓아가지고. 근데 너희가 진리의 집을 짓지 않고 진리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그 집을 안 짓고 자꾸 그냥 허공에다 집을 짓는구나,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국을 잊어버린 거야. 무국이란 게 존재한다는 거야. 뭔지는 모르지만 그게 있어서 그게 뭔가 이 기본의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이 파동만, 그러니까 막 이
나비가 날갯짓 하는 것처럼 죽을 똥쌀똥 이 공중에 떠 있다가 단 한 번도 아름다운 꽃 위에 한번 앉아보지 않은 채, 아름다운 꽃에 앉아서 꽃도 좀 즐기고 해야지.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죽을 똥살똥, 야, 오늘 하루 일 안 하면 나 뒤져. 죽을 똥살똥. 이런 거는 우리 도가에서는 용납하지 못한다. 용납할 수 없어. 그런 거는 완전 싫어요, 저는 진짜 싫어요. 그게 아니야. 배짱이처럼, 개미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노래하는 사람은 바로 배짱이처럼 기분 좋게 딩가딩가 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배짱이의 마음을. 그래서 노래를 싹 하면 잘 부른다 이거예요. 그것만 그러냐? 아니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마음 편안해야지. 죽음을 기본으로 잡으라 이거예요. 죽음이 베이스야. 죽음이 51%야 내 마음속에. 그리고 49%는 삶을 즐기는 거죠. 삶이 90%가 되고 죽음이 10%밖에 안 되면 인생의 허무함을 모르고, 인생이 사실 없음에서 나온 걸 모르고, 인생이 사실 기본이 죽음이라는 거. 없음에서 태어났잖아요. 그죠? 없음에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없음에 태어났다가 없음으로 돌아가는 삶. 그 없음이 기본이고, 생명이라는 건 잠깐 올라갔다 다시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내가 죽음에만 머무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우주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우주의 심장이 멈추지 않는 한, 언젠가 심장도 멈출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이 심장은 계속 더 빠르게 뛰고 있죠. 우주 가운데의 심장. 이 심장의 힘으로 우리는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또 태어나고 또 죽고 또 태어나고 또 죽는데, 뭐 내세까지 가면 이제 복잡해지면 거기까지는 가지 말고, 하여간 지금 이 삶에서 이렇게 너무 혼자서 이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되면,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그때서야 새로운 의식의 차원으로 올라가요. 어떤 의식의 차원으로 올라가냐? 바로 단지 이렇게 난리를 치어야만이 내가 공중에 떠 있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우주에서 바람이 불어온다는 걸 느끼는 그때서요. 자기가 하나의 새가, 응? 하나의 새가 단지 이렇게 난리 치는 것만 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날개를 쫙 펼치고 그때 바람을 타고 날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꼭 난리 부르스를 쳐야만이 살아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우주의 전체 심장에서 오는 그 바람, 에너지를 타고 또 살 수 있다는 것을. 그게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난리 부르스를 쳤을 때가 도리어 더 안 되고 마음을 비우고 그냥 허무 가운데 나를 던지고 나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죽었다 생각하니까 그때서야 내 뒤에서 나를 끌어올리는 에너지가 가슴에서부터 올라와서 이것이 폭발을 하더라. 기분이 엄청 좋다 이거예요. 말할 수 없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또 이것저것 할 수 있는 용기도 생겨. 왜냐면 사람이 가슴이 꽉 막혀가지고 자기 힘으로만 그냥 살아야 되니까 아상에 함몰돼가지고 아상이 죽어야 돼요. 아상이 살아있으면 안 되는데 아상에 함몰돼가지고 자기의 힘으로만 살다 보니까 너무 좋고 너무 싫은 게 많은 거예요. 너무 좋고 너무 싫어. 항상. 그 왜 그래요? 왜냐면 아상에 집착해서 내가 열심히 안 하면 뒤지니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생명에 집착하는 거예요. 살아야 된다. 영생. 그러니까 영생이란 말이 인간을 망치는 거예요. 영원히 살려고. 어차피 살아요, 영원히. 근데 그걸 살려고 하는 게 문제야, 살려고. 놔야 돼, 내려놔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너무 싫은 것도 받아들이고, 너무 좋은 것도 그러니까 너무 싫은 것도 좀 이렇게 덜 싫어지고, 너무 좋은 것도 너무 좋아지지 않고, 뭔가 이 양극단에 있어. 파동, 음양 하면서 여기서 와리가리 하면서 자기를 괴롭히지 말고, 어차피 뭐라 하나 이
우주는 그러한 생명의 방향으로 지금 폭발적으로 지금 계속 힘을 가지고 폭발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럴 때 내가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깨달은 거예요. 끌어당기려면은 마음을 놔야 돼. 아상이 집착해가지고 이 전체성을 바라보지 못해. 의식이 전체로 가지를 못해. 너무 살아야 되니까요. 막 그냥 집착을 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오늘 이거 못하면, 오늘 지금은, 빨리 못 사면, 오늘 이거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나 뒤져. 안 그래요. 안 죽어. 안 죽는데, 바람을 딱 타고 나르는 새처럼 그 바람 위에 자기 날개를 탁 얹고, 한참 활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오냐? 바로 이 죽음을 베이스로 내 마음에 51%를 가질 때. 그러면은 삶이 무계획적으로 보이는 것 같고, 이렇게 하다가 뒤질 것 같은데, 안 뒤진다 이거예요. 안 뒤져. 그리고 오히려 그런 마음이 들어. 마음이 너무 시원한 거야. 와, 이거 도대체 이렇게까지 행복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 뭐라 할까? 여기서 이게 올라오는 거죠, 이게. 쫙, 이 에너지가 더 넓어지는 거야. 처음에 이렇게 좁은 에너지였다가 내가 죽음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 마음이 무심하면 무심할수록 내 안에서는 폭발적 에너지가 증가한다. 이 에너지 증가하면 어떻게 되냐? 도리어 사랑의 모습으로 태어나. 사랑을 강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죽어. 재밌지만 그게 돼요. 누가 사랑을 여러분한테 강요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게 가장 위험한 소리예요.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엔 그래요. 뭐 그게 맞을 수 있는데 돌을 닦아서 결국 완성은 뭐냐? 서로 간에 사랑하는 거라 이거야. 그게 기독교의 이제 또 그런 건데 그렇게 되면 도리어 거기 집착을 해. 어떤 거를 정해놓고 집착을 해. 그게 아니라 나를 풀어놓고 오히려 사랑하지 않겠다고 생각을 해야 돼. 반대로. 사랑 절대 안 해. 사랑은 존재하지 않아. 없어 그런 거 왜? 근본적으로 사랑이랑도 파동의 에너지예요. 사랑도 파동. 그러나 우리는 없음에서부터 온 거예요. 파동 어떤 에너지. 남자 여자가 딱 달라붙어가지고 마찰을 하면 열이 확 오르잖아요. 에너지가 확 생기죠. 당연히. 그거 좋죠. 남자 여자 아니라도 남자 여자도 가까이 있어서 말이 통하면 그 뭔가 에너지가 서로 마찰을 일으켜가지고 뜨거워지잖아요. 그래서 우정이 생기고. 그런 거 좋다 이거예요. 그게 싫다는 게 아니야.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즐길 수 있냐.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원래 근본이 아니야. 저는 오리지널을 좋아해요. 소스 오브 더 워터라고 하죠. 소스 오브 더 워터. 근원, 물의 근원, 생명의 근원, 샘물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샘물. 예수 그리스도가 심장에 가지고 있었던 그 근원은 뭐였냐면 그의 말씀은 이 생명이 솟아오르기 위해서는 네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없다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없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했어요. 살 때 죽은 듯이 살아. 너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아라 이거예요. 너는 철저히 네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런 말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혀라 차라리. 못 박혔는데 뭐가 너와 함께 죽었냐. 사랑이 죽었다는 거야. 너와 함께. 선함이 죽었다는 거야. 바로 정의 율법. 신이 말한 모든 율법을 부정하라 이거예요. 신이 말한 모든 사랑과 정의를 가진 그 당시에 구약에 있었던 모든 율법. 철저하게 사랑과 정의에 있어서 의해서 이렇게 재단되어졌던 그 율법을 다 부셔버리라 이거예요. 완전히. 너가 죽음으로써. 그리고 네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성령을 따라. 성령이 뭐냐? 바로 생명과 에너지라 이거예요. 그게 생명과 에너지. 네가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면 넌 죽는다 이거예요. 반드시 죽어. 왜냐면 하나님의 율법은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너는 살 수가 없어. 근데 네가 죽어버려. 그럼 네가 하나님이 된다 이거예요. 네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에너지와 진리가 솟아난다.
그 힘으로 그냥 살아라. 너는 절대 사랑하지 말라. 그러나 너의 삶이 사랑이 된다고 도리어. 왜냐하면 너 안에 진리와 생명이 그때 흐르기 때문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죽어버려라 이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몰라요. 내가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독교의 맛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도인들이 잘 이해를 못해. 그래서 자꾸 뭐 서로 사랑하라 이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데. 그럼 반드시 그 생명 끝장이 나. 내가 사랑하려는 마음을 먹으면.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네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절대로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네 머릿속에서는 단 한 번도 누구를 사랑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네가 사랑할 수 있다. 그때야. 그러니까 죽으라 이거야. 그러면 네가 3일 후에 부활하는 것을 내가 보여주리라 하고 예수가 스스로 자기 목숨을 원수에게 내어주고 그때 다시 부활했다. 그러니까 원수의 찌르는 창을 받았어. 그게 바로 받아들임의 그 정수예요. 정수. 보기에는 진짜 병신 같아요. 예수님이 롱기누스가 가진 창으로 허리를 찔렸어. 자기를 사랑하던 백성의 손에 도리어 돌을 맞고 채찍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 자기를 사랑하던 군중들 때문에. 반대로 자기를 사랑하다가 뒤에 이 예수 이거 별거 아니네. 우리 이스라엘 구해줄 줄 알았더니 지금도 이스라엘 독립하려고 하죠. 그때 똑같아. 이스라엘 독립하려고 그때. 독립 안 시켜줘 이 새끼? 죽어! 이렇게 가지고 죽인 거야. 너 같은 우리의 그 소망을 네가 짓밟아? 우리는 지금 살고 싶은데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독립국가를 세우고 싶은데 지금 그 찬란했던 솔로몬의 영광을 솔로몬 시대에 가장 강력했던 그 아랍 지역을 완전히 통치했던 이스라엘 가장 강력한 군대와 돈과 그리고 모든 아랍 그 지역의 그 사람들이 다 왕들이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고자 머리를 숙였던 시바 여왕이라고 아프리카에서부터 와가지고 딱 머리 숙이고 그다음에 딱 잠자리 같이 한 다음에 집에 그때 가가지고 내가 솔로몬의 자식을 낳았다 이러면서 기뻐했던 시바 여왕처럼 그런 삶을 내가 다시 지금 살고 싶은데 왜 너는 죽으라 하느냐 도리어 그리고 진짜 죽어버리느냐 미치게 열이받은 거지. 죽어버리니까 더 얼마나 더 열이받았겠어. 근데 3일 후에 살아난 거야 예수님. 그러고 나서 새로운 의식 차원으로 변한 거지. 그때서야 예수님은 바로 부활의 몸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막 문을 막 통과해 버리는 거야. 돌로 그 무덤을 막아놨는데 무덤의 문을 뚫고 그냥 나왔어 밖으로. 이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맛이 바로 기독교의 맛이라는 거를 몰라 사람들이. 기독교인도 잘 몰라. 물론 알겠지만 하여간 잘한 척 그만해야겠다. 그 죽음을 항상 마음에 품고 마음의 가장 중심에 죽음을 품고 그리고 자유로운 이 에너지의 흐름에 나를 맡기고 그리고 기쁘게 살아가라 이거야 한마디로. 그러면 인생도 풀린다 이거야 결국은. 근데 인생이 풀리든 안 풀리든 그거 신경 쓰지 마라 이거야. 풀리면 좋고 안 풀려도 할 수 없지 뭐 어차피 49%인데. 가장 중요한 건 아니잖아. 나의 베이스는 바로 이 무극이래 무극. 아무런 극이 없는 제로 에너지 상태. 바로 죽음이래 이거 죽음. 나는 죽음에서부터 나와서 다시 죽음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 삶 사는 동안에 이 부지런한 날갯짓을 해서 자기를 잃어버릴 정도로 아상에 집착하여 결국은 자기 안에 엄청난 미움과 그리고 사랑을 마음에 가득 품고 너무 사랑하고 너무 싫어하고 여기에 나를 스스로 옥매여서 내 안에 잘못된 파장들을 진동 에너지를 계속 만들어내요. 이상한 진동 에너지들을 너무 미운 에너지 너무 사랑하는 에너지 그러니까 막 그 에너지들이 사랑과 애증이라고 하죠. 애증에 집착을 해가지고 옛날에 부모님이나 너무 애증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미워하고 자기 자식도 너무 사랑하고 미워하고 애증 남편도 너무 사랑하고 미워하고
자기 자신도 너무 사랑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우주를 순환하는 그 아름다운 파동 에너지를 버리고 이 생명의 에너지, 우주의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그 심장으로부터 나오는 그 파동 에너지를 받지 못한 채 그 자연 그대로 나무들이 받고 새들이 받고 있는 다람쥐가 받고 있는 그 파동 에너지를 받지 못한 채 너무 딱딱해져 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하나 다른 불규칙한 어떤 그러한 파동 에너지를 내 마음에 이렇게 가지고 있어. 그럼 그거를 떠나보내질 않아요. 그거를 애증 관계를 그 아버지 저도 그래요. 마찬가지야. 아버지를 너무 싫어하거든 나도. 이 애증의 이 관계를 떠나보내질 않아. 헤어진 지 벌써 수십 년이 된데도 그대로 그걸 그 속에서 그 파도 들끓는 거야. 부모만 생각하면 속 들끓고 자식만 생각하면 들끓고 있어. 직장 동료만 얼마 전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직장 동료만 생각하고 들끓고 있단 말이죠. 그거 치료약은 하나다 이거야. 바로 주고 아상을 버리고 그리고 뭐냐 전체성으로 나아가라. 그 전체성으로 나아가는 끝내지 말고 바로 죽음으로 돌아가라. 죽기 전에 이미 죽으란 얘기예요. 그렇게 가볍게 자기를 좀 자기가 지금 이 아상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아상의 근본은 뭐냐 바로 무극이야. 제로 에너지야. 죽음이야 사실은. 거기서도 나왔으니까 난 죽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아들도 좀 죽은 듯이 좀 살아라.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께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죽음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죽는 거예요. 아상이 죽고 돈에 대한 욕심이 뭐 여러 가지 하여간 돈이 꼭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 말은 돈을 벌어도 너무 심각하게 막 거기 돈 못 벌면 막 자살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잖아요. 똑똑하시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그때부터 마음이 열리는데 이 속에서 주체할 수 없는 에너지가 솟아오르니까 그 뭐 이렇게 너무 애쓸 필요 없다 이거예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행복하지 않으려고 하면 오히려 행복해지고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면 오히려 사랑하게 되며 정의를 따르지 않으려고 하면 오히려 정의를 따르는 말은 뭐 상관없어요. 솔직히 안 따라도 그만이고 끝까지 나만 재밌게 살면 돼. 솔직히 말하면 뭘 그렇게 나만 재밌게 산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남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근데 그거를 추구하지 말란 말이죠. 추구하는 것 자체가 웃긴 얘기예요. 에너지가 없는데 뭘 추구를 해 자꾸. 뭘 이렇게 막 모여가지고 막 얘기하고 막 이러면 뭐가 생기나? 생기긴 생기죠. 따뜻하죠. 마찰하니까. 남자는 여자는 더 가까이 마찰하고 친구들도 이렇게 에너지가 서로 마찰을 하니까. 좋은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기다 목숨은 걸지 말자. 왜냐하면 난 이미 죽었으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께서 이게 이해가 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해가 되실 거라고 믿고요. 저는 똑똑하신 이런 저같이 재미없는 이 채널 같은 걸 보시는 분들은 이 사고력을 즐기는 분이시군요. 사고력이 출중하셔서 그거를 즐길 수 있다. 이런 진리 같은 것도 이런 분이라 생각을 하고 세상에 많은 진리들이 많이 있어요. 유튜브 보면 막 별의별 얘기가 다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도 좋아요. 어떻게 뭐 딱 정해진 게 없는 거예요. 어차피 무에서 나온 거예요. 무에서 나왔기 때문에 딱 정해져서 이렇게만 살아야 돼 이런 거 없어요. 기독교도 필요 없고 불교도 필요 없고 명상도 필요 없고 여러 중구난방 다 좋아요. 그거가 실험해봐가지고 자기가 그걸 통해서 즐거워지면 그걸로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 충고는 뭐냐 그 가운데 이 죽음의 맛, 허무의 맛, 없음의 맛이 사라지면 그러면 그때 모든 것이 바로 다 나의 짐이 돼.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의 사랑과 율법이 짐이었듯이 그걸 해야 되니까. 안 하면 이게 잘못된 거야. 막 이런 완벽한 착각 속에 있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건 절대로 없어요. 마치 하늘에 길이 없듯이. 하늘에 길이 있습니까? 없죠. 구름이 있죠, 구름. 구름이란 거는 그 시대에 따라서 그것이 있다가
사라지는 것과 마치 어떤 진리도 패션도 모든 것에는 때가 있어. 구름처럼 뭐가 형성이 있는 것 같아. 형상이 있는 것처럼 보여. 상이 있는 것 같아. 그러나 그것들은 다 어차피 다 지나간다. 그리고 새로운 진화의 길이 열린다 이거야. 또 새로운 형상, 또 새로운 것. 무엇에 집착할 필요가 아무 일도 없어요. 어차피 나는 그걸 생각하세요. 나는 무로 돌아간다. 반드시 죽음으로 돌아간다. 그때 모든 것은 사라진다. 그러니 이 죽음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느냐. 그러므로 이 삶을 죽음을 베이스로 하고 죽음 위에 지어야 돼. 이 삶을. 그러니까 이 허무 위에 허무가 어차피 죽을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건지 다 죽으니까 이 허무 위에 이 진리 위에 자기의 집을 쌓고 그렇게 재미있게 살다가 가고 또 다시 태어나면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씩 우주의 진화, 성장에 우리가 기여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뭐를 이렇게 자기 안에 뭐를 가두지 마세요. 진리도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요. 그걸 그냥 즐기는 거지. 그거를 막 그냥 그렇게 안 하면 죽어! 이 토끼 모양의 구름. 하늘엔 반드시 토끼 모양의 구름이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죽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부모,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식 관계가 꼭 그래야 되는 법이 없어요. 사람 사이 예의 같은 것도 꼭 그래야 되는 법이 없어요. 내가 마음속에 예의가 너무 많으면 그럼 사람들하고 잘 지내질 못해. 예의를 좀 버려야 돼.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한테는 좀 예의 있게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좀 막대하는 거지. 그 사람 나를 막대하면 나도 좀 막대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 좀 두리뭉실하게 좀 이렇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에 드렁치기 얽혀진 듯 어떠하리 그런 거지 막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명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려 하면서 막 그냥 죽고 막 그 마음에 막 사무쳐 갖고 그거 보고 막 감동받았다 그러고 막 사랑이다 죽은을 향한 사랑이 복받쳐 가지고 그냥 옆에서 철퇴로 내려 찍는데 그 앞에서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막 이딴 소리 하고 막 그게 뭐 싫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근데 그렇게까지 뭘 그렇게 막 붙들 게 없어요. 원래 없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없음을 바로 내 마음의 중심에 품자.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그 잘못된 여러 파동으로부터 벗어난다, 점점. 그러면서 우리 관찰자 명상을 하면 돼. 그럴 때야 관찰자 명상이 진짜로 되는 거예요. 그걸 관찰자가 아니라 내가 그 삶에 뛰어들어가지고 아상을 붙잡고 있는데 무슨 관찰자가 돼요. 근본적으로 안 돼. 관찰자 명상을 하려면 내가 죽음 가운데 있어. 무극의 자리에 서가지고 내 삶을 내 마음의 그 깊은 내면을 쫙 바라보면은 이상한 파동들이 있어. 왜 이렇게 아버지 얼굴이 계속 아버지 얼굴과 그 에너지와 그 아버지와 했던 그런 이상한 행동들과 이런 것들이 막 거기에 에너지를 가지고 이 하나의 한으로서 억눌린 그게 보여요. 그때서요. 내가 막 아버지 싫어 죽겠는데 그게 어떻게 보여요? 안 보여. 관찰자 명상 아무리 해도 안 돼. 근데 무극의 자리에 들어가서 관찰자로서 아마도 없음의 자리에서 그걸 보면은 이상한 파동들, 우주에서 오는 그 시원한 파동이 아니라 이상한 파동들이 여기 가슴에 얹혀 있어. 한으로서. 그걸 풀어내야 돼. 어떻게 풀어내냐? 내가 무극의 자리에 서서 그걸 바라보면 저절로 풀려. 무극의 자리에 서지 않으면 그 이상하게 억눌린 한의 에너지 파동이 잘 사라지지 않는다. 물론 뭐 계속 하다 보면 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간 오늘은 여기서 어, 끝낼까 합니다. 네. 행복하게 사시기를 진심으로 제가 간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히